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설교 때 많이 애용되는 본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본문 중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와 더불어 방금 읽으신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야기는 주일학교 설교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한편 여기 계신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구약서기와 신약서기를 배울 예정이시거나 이미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나아가 전후 문맥과 다른 구약 본문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바벨론 몰락 이후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개막됩니다. 당시 메데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합니다. 그를 세 총리 중 하나로 세우더니 이후 전국을 다스리게 하지요. 이는 자연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 질투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왕 앞에서 흠집내려고 했는데 특히 다니엘의 투철한 신앙심을 문제 삼으려 합니다. 한 번은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가 강교한 제안을 하나 하지요. 왕이 금령을 내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다리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 대한 백성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새로 출범한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이에 왕은 금령을 내리는데 이는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금령이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금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불굴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묻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이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말입니다. 나아가 본문은 그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생각하실 것은 이 시점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때라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시간계상 최근 주석가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2가지 견해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최근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스티븐 앤더슨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한 것인데요. 이 다리오는 메데의 마지막 왕이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었다는 견해입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자신의 딸을 고레스에게 주면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실질적으로는 고레스가 메드 페르시아의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노년의 다리오가 고레스와 공동 섭정자로 약 2년간 잠시 다스렸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6장의 이 사건 배경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막 개막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이 유다를 605년에 1차로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몰락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회복 예언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날이 곧 임박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 솔로몬은 성전 봉헌 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적국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주시길,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 그는 하나님께 겸비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끝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나아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다니엘이 6장에서 이처럼 기도한 사건과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곤 보곤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금식 가운데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루살렘과 성전과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금령과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그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개막된 것도 고레스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령도 사자굴의 위협도 그의 기도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니엘서 6장 사건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 오랜 한평생을 살아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요 우리가 경외하고 드려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약 10대 중반의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도록 강요받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를 거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그를 바벨론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다니엘서 3장에서 자신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불이 친구들을 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실감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하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은 그 교만했던 바벨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을 죽게 하시고 바벨론을 메드 페르시아의 손에 넘겨버리신 사건을 그는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다니엘은 2장의 신상 환상과 7장의 네 짐승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곧 무너뜨리시고 메데 페르시아를 세우시며 그 후 그리스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일어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킬 것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이처럼 80대의 나이로서 이 모든 경험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나긴 세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왕들과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심을, 즉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생생히 경험하며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막 출범한 메드 페르시아 제국과 다리오 왕이 다니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다니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수여하신 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메드 페르시아 제국과 다리오 위에서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믿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다니엘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온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왕들과 권력자들과 개인의 생사복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요 공의로운 하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로 초청받은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함을 일생 가운데 목도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말씀대로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한편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니엘이 다 모지 못했던 더 많은 예언 성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대로 메데 페르시아 이후 그리스가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셨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따라서 더욱 열심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주님 재림 가운데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0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나라와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부여받았는데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눅이 들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일평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